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준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또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또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모습으로 가정에서 우리는 쉽게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녀는 자녀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친구보다 학원을 하나 더 다니니까, 나는 저 친구보다 독서실에서 30분 더 공부했으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 친구 아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몇 점 받았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랬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엄마의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생겨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지 라고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보다는 단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상대방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우월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정한 그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봤더니 나는 그들보다 성공한 인생,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에 더 나은 삶으로서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 말씀을 우리 김 집사님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이 집사님 들으셨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내가 꼭 들었겠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과 그 가치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나를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서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새로운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무시하더라도 우리를 그 기준에 이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나의 모습을 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충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충성되지 못하고 그 충성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교회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된 자도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성되었고 또 누가 보더라도 헌신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충성되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충성되지 못하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압니다. 이 과거에 얽매여서 이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그 형편없는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으며 그러한 모습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주님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던 그가 이제는 사도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로서 자신이 현재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한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었는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겨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를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의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렇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 충성되지 못하였고 단 한 번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 기준에 이를 때에 너희가 충성되다라고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충성되다라고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로서 그 기준에 이른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처럼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도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충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굳이 힘들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결론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원리는 내가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 다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충성의 기준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충성을 하는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로서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충성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충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여전히 나는 완벽하게 충성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러한 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부르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베푸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번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조금은 모범생으로 자란 누나들이고 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누나들과 또 형들보다는 조금 부끄러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저는 누나와 또 형들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는 누나들 또 형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작아지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자녀로 불렀지 남들과 비교할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인도할 것이고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남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나는 더 충성되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면 만족하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삶으로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